예,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디도서를 마치고 종료주일과 부활절을 맞이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절기를 맞이하니까 훨씬 마음이 새로운 것 같아요. 디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를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절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애굽에서 사망과 죄와 어둠에 갇혀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세자가 두려워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서 울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채찍 아래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만약 없었다면 모든 인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에 갇혀서 어둠이 무엇인지, 영광의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았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종으로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를 다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이걸 읽어도 무슨 말이구나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라고 말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철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주 특별한 선택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권리인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이 두려워서 막 전전긍긍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물론 조심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율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지켜도 지킬 수 없어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16가지의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 지켰지. 죽도록 너 지켜보니까 어때? 안 되지. 그러니까 너는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취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사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죄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의 몸에 담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사탄이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할 수가 있는 거죠. 배도 고파요. 사탄의 공격도 받아요. 인간적인 연약함을 경험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를 이겨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성취해 준 거죠.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냈다라는 말이 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고통이에요. 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러 가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타고 다니던 그 좋은 차 다 놔두고 뭐만 가요? 몸만 가잖아요. 간단하게 입고 그 아이들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힘든 거죠. 힘든데 내 걸 다 내려놓고 그 아이들을 도우러 사랑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모든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죄 속에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사람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을 사망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래야 그 사망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또 제자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또 전해야 돼요. 당신이 승천한다는 걸 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또 부활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는 나는 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거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르쳐주고 그러면 알아서 해,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끊임없이 알려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래.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셔. 지금 너의 마음은 지금 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막의 설계도를 지금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짓지 마. 네가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라는 거죠.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 그 성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좋다, 보기 좋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잖아.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처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야 합니다. 그 평소에 너무 조그매, 더 크게 지으면 안 돼? 하나님 성막이잖아. 이러고 크게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어디다 놔? 번제단은 어디다 놔? 그렇죠? 언약궤는 어디다 놔? 다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돼, 안 돼,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서 정의 부대로 거듭나기 시작을 했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탁 말씀을 배웠다 해서 탁 달라져요? 그렇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그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 모세 이리 와, 너 여기 와, 이리 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부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놔야 이 아이가 이들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걸 모두 다 생각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보좌에 앉아서 천사한테 쟤 가라 그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번에 혼내야 되는데 그래 한 번만 참아주지.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함도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후에 내 자손을 이끌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아모리 족속이 아직 죄악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악으로 아직은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서 이쪽의 사람들을, 인구를 번성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가지 일만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한 가지 얘네들을 지금 한 민족으로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 동안 얘네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더 죄가 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네들을 물리칠 때 이게 뭐예요? 합당한 거예요. 근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아모리 족속을 그래 너희들도 한번 회개해봐. 그래서 성령으로 탁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영을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예요? 변함이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후에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넣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않는 것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화로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맨날 이 컵 갖고 하니까 이제 컵은 아니잖아 또. 이게 아무리 족속은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세상의 죄로 충만하다는 거죠. 죄가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회개시켰어. 그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까지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데려다 주는 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죄 속에 그대로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내서 죄를 정복해 나가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종료주일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만약 기억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들어왔지만 4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나갈 거야 라는 걸 잊지 않았다면 그들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이구나. 지금 나가는 거네.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아합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너 가만 안 둬라 그러니까 아합이 어때요? 뒷짐을 지고 발을 천천히 떼면서 너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용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이사야가 얘기하니까 벽을 대고 어때요? 내가 그동안 선하게 살아온 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저주를 얘기하고 돌아섰다가 가는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가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준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출애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지금이구나. 모세가 돌아왔을 때 가자 라고 해서 모세 쪽으로 탁 붙었으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 바로를 고난을 주면서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어머 정말 하나님 있네. 10명이 돌아오고 100명이 돌아오고 1000명이 돌아오고 10,000명이 돌아오고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탁 올 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네. 그리고 탁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릎을 꿇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지? 사람을 찾아다니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진심으로 꿇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고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받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탁탁탁 접목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러라는 거야. 이건 이러라는 거야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가르쳐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도 불평을 합니다.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역사하셔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사랑하고 이끌어내셨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냈는데 사사건건 불평해. 모세가 일할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히니까 앞에서. 하나님 뭐래요?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어. 광야에서 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신 적 없나요?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나를 도와주셨어. 이때 내 자녀를 도와주셨어. 이런 간증들 많이 하시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폐물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우린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겁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그러니까 야 이제 노예가 아니야. 내 주머니에 폐물도 있고 나는 지금 괜찮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가면서 이 바닥에서 시작했으면 이 바닥을 봐야 돼요. 내가 저랬는데 여기까지 이러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감사해? 그러면 내가 더 너를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남들을 쳐다보고 항상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 기적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데도 잘 살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 그거까지 다 가져가. 그 대신 구원의 길은 없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못되게 사는데도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한 후에 내가 올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절기를 나팔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고난의 굴을 통과하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처럼 물이 없는 날도 있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두려움의 날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함께 가는 한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수십만의 적군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기적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두렵죠.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왔던 수십만의 군사들이, 적군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참견하기 시작을 하면 승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큰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천만에.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나안인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이 마지막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잘할 것 같죠? 안식만 누리고 평안만 누리면, 잘 살면 잘할 것 같죠, 하나님한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잘해요. 그리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난을 겪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인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자체가 고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문제들을 풀어보기에 급급하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애들이 어때요? 길을 갈 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잖아요. 손만 잡고 그럼 넘어져요. 이거는 내가 너무 노아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여길 잡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랑 데려갈 때 길이 위험한 것 같으면 여길 잡는다고요. 아버지가 놓지 않는 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잡고 싶으면 잡고 놓고 싶으면 놓으면 그 사람은 끝. 천국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형제들이 버린 요셉의 신실한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백성들이 번성을 하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성장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중간중간에 세움을 받는 사람들은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기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쑤시개 같으면 어때요? 그냥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단을 많이 받거든, 내가 기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기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안 힘들어. 근데 그래서 모세가, 요셉이 그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였을 때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요. 그래서 왕이 되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왕이 될 사람과 신하들과 논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일부러 긁어요. 아주 못되게 말하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왕의 교육을 받은 걸 보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을 죽인 거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마다 너무나 저는 안타까워요. 그는 왕자로 사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누리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원치 않는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언젠가 내 동족을 도와줄 그런 한 방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았다면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감히 내가 왕자인데 내 동족을 내가 도울 수 있어.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지혜로워야 모세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과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면서 살았다면 그는 결코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그때 모두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는데 나만 애굽 공주가 나를 건졌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 아닐까? 하나님을 쫓아가야죠. 근데 탁 놔버린 거예요. 왜?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건 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동족을 사랑해서 죽인 건 아닙니다. 자기의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다 넣고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정신을 차렸다면 좀 더 일찍 출애굽을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430년이 채워지지 않겠죠. 모세가 여기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을 안 받으면 어때? 시간상으로 맞지 않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고 40년 동안 가서 훈련을 받고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지 알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면. 그러니까 자, 모세가 지금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광야에 딱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문이 필요가 없죠. 풀만 있고 모래만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뭘 할 거야. 그리고 자기 한마디에 탁탁 무릎을 꿇던 그 사람들 다 없어요. 권세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 좋자고 한 행동 아니잖아요. 내가 내 동족을 살리겠다고 한 행동이잖아요. 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회에 헌신하려고 했는데 왜 집안일이 이래요? 이런 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멀리 보고 크게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큰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지 짜잘한 걸 갖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 봐. 어떻게 뭐 하나님이 구원이고 뭐고 그건 다 나중 얘기고 막 지금 막 이거 어떻게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도, 나에게 굴복했던 사람도, 내 미래도 다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모른다 말이죠. 이걸 손에다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그만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였구나. 그래, 다 버리자.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때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인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가 왜 광야에 와 있어요? 애굽인에게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해서 광야에 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인이 애굽인에게 고난을 받는 걸 볼 수 없어서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니까 가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왕자로 있을 때, 무슨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자, 네 왕자의 지위가 필요해, 네가 가진 재물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훨씬 쉬웠다는 거죠, 일하기가. 모세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작은 걸 볼 때는 작은 일밖에 못한다는 거죠. 작은 일밖에 못하고 결국 나도 망해. 내가 작은 거에 연연하면.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나는 다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더 큰 일을 하자.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알면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것과 작은 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나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뭐를 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그거면 됐어. 그 지팡이 하나면 됐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은 준비가 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졌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니까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연단을 받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만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을 산 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족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지혜로워. 너 겸손하다. 순종할 준비가 됐네.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얼마나 공부를 했어요? 좋은 가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성 앞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개미처럼 모았어. 한순간에 없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아라비아로 보내는 겁니다. 3년 동안 백수처럼 놀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머릿속에 율법이 가득해. 나는 권세도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놀게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인간이 가진 힘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잖아 그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가장 많은 말이 뭐예요? 그거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도들이 뭐 하나 사놓으면 주보에다가 짜들하니 쓰고, 어떤 집사님이 꽃다발을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왜? 그 악한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누가 11조를 얼마 하고 이런 걸 왜 써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불만이 뭐예요? 주보가 없는 거. 그 주보 만들려면요, 목사가요, 밤새야 돼요, 그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보 딱 봤어요. 목사 설교 듣기 싫으면 그거 보고 넘기고 그 자리에다 버리고 가. 그러지 않아요?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다고 오늘 가가지고 막 또 통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러려는 거 아니에요? 걱정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처리해 드릴 테니까. 내 마음에 모든 건 하나님께서는요, 회심했다고, 성경을 배웠다고 금방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와 싸울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기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게 모세는 40년이 걸렸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설마. 쟤 언제 돌아와? 막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성막을 짓는 그때까지 120세 죽기까지 모든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막을 짓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걸 120세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눈도 귀도 맑은데 밝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제 나를 만나자. 이게 그들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그 시간은 어쩌면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를 깎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연단을 받을 때는 밤을 새워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왜 우는지도 몰라. 그냥 울지요. 밤을 새워서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왜? 아침이 돼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안에 금으로 다 입힐 때 그냥 입히고 말았을까요? 얼마나 깨끗이 닦았겠어요. 성전이 번쩍번쩍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닦았을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심령이 깨끗하고 빛이 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말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성도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는 이 시간이.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대로 나도 그곳으로 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뭐 성경은, 이게 설교는 여러분 다 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셨죠?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설교대로 안 하니까. 고난주간은 매년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과 부활절도 우리는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인 맞은 심령처럼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종려주일이래? 또 부활절이래? 부활절에 뭐 할 거야? 뭐 할래? 그 구역은 뭐 발표할래? 막.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음에 던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에 종려주의를 맞이하면 조금은 더 성숙해 있는 성도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도 모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불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가 돌이킬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채찍이 기다리고 있고 가시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십자가가 기다리고 사람들의 조롱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찬양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살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하지만 예수님 혼자만은 사망 그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 하기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저희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제사장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